휴거 광야의 소리로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드디어 우리 하나님 예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나팔이 부러지죠. 그 중에서도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마지막 부러짐으로 일곱 대접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일곱 대접 중에 특별히 오늘 보면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부러진 후에 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분명히 짐승을 중심으로 짐승 표받은 사람에게, 그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이 짐승에 경배하고 이를 신처럼 섬겼던 이 세상의 모든 666 인류를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떠나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장 먼저 대접 심판의 첫째 대접을 받습니다. 악하고 독한 혼대, 말이 악하고 독한 혼대지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살점이 떨어지고 썩고 냄새나고 말이죠. 완전히 암덩어리가 우리 몸에 완전히 사람을, 그죠? 생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쉽게, 그냥 짐승표 받은 사람에게 대접 하나 쏟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참혹함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이때는 전혀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대접은 피로 이 세상의 모든 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선지자와 성도들이 피를 흘리게 한 이 세상에 갚아주셨죠. 그 다음에 넷째는 그 해가 사람들을 태우죠. 다섯째는 짐승의 그 원 보좌에 이제 쏟음으로써 더 고통을 주죠.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프고 자기 혀를 깨물고, 보통 인간이 육신적으로 바로 죽지도 않습니다. 또 죽이지도 않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처참한 고통의 그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늘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한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행위는 가장 악독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언제 오냐, 휴거가 어디 있느냐, 환난 전에 휴거가 어디 있냐, 요한계시록을 네가 알면 얼마나 아냐,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이단이다, 그거 신천지나 하는 거다, 구천지나 하는 거다,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다, 건들지 말라. 이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해방하는 행위입니다. 말로서 행동으로서 스스로 나는 주님을 안 만나겠다는 작정하는 거죠. 왜? 그들의 내면에는 스스로 이 세상이 좋고 사단마귀 주파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행위와 모든 삶의 방향을 틀어 하나님 예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심판이 아니라 이상하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 그럽니다.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어요. 우리가 특별히 그 9번째 그 9장에 보면 그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도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서 이것이 그 연월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25억이 죽습니다. 한 번에. 엄청난 사건이 이게 둘째 화인데요. 그때도 역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서, 이 큰 강 유브라데라는 것은 에덴 동산의 네 강이 발원하는 것 중에 그 강 중에 하나인데 말이죠. 지금 이 중동에 있는 유브라데인데 영적으로 어떤 그것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큰 강 유브라데의 그 유역에 어떤 그 악한 영들이 결박되어 있는지, 우리는 문자 그대로는 그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에도 동일하게 그 유브라데의 그 오늘 대접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다섯째 대접이 아니라 그때도 여섯째죠. 아까도 여섯째 여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데 천사가 놓여서 사람 그 연월시에 3분의 1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참 같은 그 맥락이죠. 같은 그 유브라데 강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천사가 2만만의 마병들이 이끌고 사람 3분의 1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25억의 약 인구들이 한날에 죽게 되는 이 처참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16장에 또한 똑같이 여섯 번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또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강물이 말라서 이제는 거기에서 아까는
네 그 결박한 천사가 놓여서 2만만의 그 기병대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돼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튀어나옵니다. 용과 짐승과 이브의 선지자에서. 왜? 다급해졌기 때문에. 왜? 이제는 이 정도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완전히 심판이 내려오니까 이 더러운 영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속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나머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666일과 적그리 또 거짓 선지자에 붙어서 용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부한 저들이 끈앞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끝까지 생존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지막 이 남은 무리들을 이끌고 귀신의 영이 되어서 이들이 이적을 막 해가면서 이제 마지막 서두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서두르는 거죠. 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모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6째 대접은 심판은 심판인데 너희들 다 이리 모이라 이것입니다. 어디로? 아마겟돈으로. 내가 내려가겠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사후장에 계시면서 인을 떼시는 예수님께서, 그죠? 보좌에서 이렇게 어린 양의 인을 떼시잖아요. 이제 인을 다 떼시고 마치고 이제 계시록 19장의 하늘의 열문을 통해서 백마를 타시고 그 위험과 그 장엄함과 그 무서움을 간직한 채 주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우리도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백마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리기 직전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 하늘은 열리고 아마겟돈 우처들은 일단 모여야 되죠. 어디서 주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 무슨 뭐 이렇게 심판하시겠습니까? 일단 다 때로 모여라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으로 저들이 이 하나님의 모략에 의해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미혹해서 외계인이 침략한다 해가지고 아마 이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한번 전쟁하자 하면서 핵무기나 온갖 더러운 무기들은 다 가지고 아마 이 마치 무슨 픽션 영화에서 공상 영화에서 보는 이 장면이 드디어 여기서 연출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무섭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되는 역사가 6째 나팔이 벌어질 때 일어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장 사람들이 어떤 이자들이 죽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덫에 걸리는 아마겟돈이라는 덫에 걸려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덫에 밟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계시록 14장에 두 가지 추수가 있지 않습니까? 곡식 추수와 땅의 포도 추수. 그래서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바로 아마겟돈이며 셋째 왕이며 7째 나팔이며 7 대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밟히게 되는 겁니다. 재림하신 주님에 의해서 철장권세로. 그래서 16장에 이와 같이 아마겟돈 우처들이 모이게 되고 이제 마지막 대접인 7째 대접이 공기 가운데 쏟아집니다. 큰 음성으로 보좌에 나서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공기 가운데 쏟아. 왜? 이 지구를 다 깨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어찌 큰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한 큰 성이 세 갈래로 왔다는 건 뭐 지구가 세 갈래로 그냥 깨졌다고 보면 됩니다. 응? 이게 단순한 어떤 무슨 뭐 미국이 어디 지방 하나가 깨어지고 한국이 어디 한반도가 세 갈래로 갈라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구 전체가 불바다로 깨지고 있다는 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로 반응한. 더 이상 여기는 아무도 쓸사가 없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마치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의 6째 인이 뛰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과실에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까지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 그죠? 이런 사건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 후서 하늘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이 사건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16장 7번째 대접에 이제 이 세상에 쏟아짐으로써 거기에 또 선과 산악도 다 완전히 아무리 에베레스트단이 8,848m에도 그냥 낮아지는 겁니다. 그냥 1층도 안 되고 폭삭하라는 이 정도의 지진이니까 하나님의 지구를 그냥 완전히 흔들어 버리십니다. 이 지구에 있는 멘틀과 마그마는 다 쏟아져 나오고 생지옥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늘에는 이렇게 30km가 넘는 큰 우박이 막 사람들에게 내려 그 박제로 인해서 너무 심한 그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재앙을 힘이 끝까지 남은 666일들과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용을 따르는 이 세력들은 완전히 세상 말로 미친 거죠. 세상 말로 완전히 맛이 간 그 돈만 사랑하다가 이렇게 불쌍한 짐승화되어 가지고 처참하게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대 대접으로 세상을 멸망하고 결국은 여기서 17장에서는 결국 이 안에는 음녀가 죽고 18장에는 큰 바벨론이 포함돼서 같이 여기서 모두가 이렇게 포함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여기 17장, 18장에서 말해주거든요. 음녀와 큰 바벨론이 여기 같이 멸망한다는 것을 지금 이 7째 대접에 이 지구가 깨질 때에 이 두 세력들이 이 환란 세력 적그리스도와 용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잡혀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정에 갇힌 다음에 1000년 후에 잠깐 유혹했다가 이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죠. 그때 이때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만 산채로 일단은 영영한 볼에 1번, 2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19장에 이제는 재림을 하면서 하늘에 큰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두 번째 찬양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는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은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또 이제 뭐 상 받을 준비해라,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 준비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리는 것이 바로 계시록 우리가 4장의 열린 문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5장 이렇게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계속해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서 기도와 영광을 계속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여기서 다시 잠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천연왕국을 이루시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은 이와 같이 가장 처참한 셋째 화인, 7째 나팔인, 7째 대접 또는 셋째 화라고도 하는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말입니다. 7째 대접, 7째 인은 7째 나팔로 벌어지고요. 7번째 나팔은 7개의 대접으로 열어지는데 7개의 대접이 바로 셋째 화로서 마지막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도 되고 후 3년 반 이제 거의 끝나갈 때 666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탄 용과 이 세상이 그를 따르고 오른손과 이마에 그 짐승과 그 짐승의 이름과 그 표를 받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진멸되고 음부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에는 가장 그것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음녀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십자가의 피의 구속을 저버리고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사탄 용에게 주파수를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바로 잘못된 그 타락한 종교를 하나님께서 가장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용을 가지거나 거룩한 척하거나 말이에요. 성경책 안에 옆에 끼고 쭉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정도로는 절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들, 신학 교수들, 세상의 왕후 장상들 모두 다 그 껍데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정말 살려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회개해서 주님이 입혀주신 흰옷 입고 새 옷 입지 않고선 그 세마포 흰옷 입고 그죠? 그 신부단당하지 못하면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큰 음료 속에 작은 음료들에서 같이 이 심판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올라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왜냐하면 이 모든 심판의 원인이 바로 이렇게 큰 음료로부터 이 땅에 왔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심판은 끝났지만 이 심판 안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큰 음료에 받을 심판. 그래서 14장의 어린 양의 신부들은 가장 먼저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로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했지 거기에 세상과 자식과 물질과 돈과 어떤 명예와 학연과 지연과 뭐 이런 것들 직장과 뭐 어떤 무슨 이런 화목단체에서 절대 마음 뺏기지 않고 예수님만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 큰 음료에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관한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치웠다. 완전히 세상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맛이 같다는 겁니다.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모든 정치가들, 그 다음에 음행하였다는 것은 다 같이 여기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복술과 사술로. 그죠? 복을 준다면 돼지 대가리 넣고 기도하는 절하는 인생